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잘 계셨죠? 네.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저희가 공부하겠다라고 제가 공고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뭘까요? 제사제도. 레위기 전체는 이제 제사제도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제사 잘 지내라. 그 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막 뭐 요셉 이야기에 큰 감동받고 또 출애굽기 나오면서 뭐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사건, 열재앙과 또 홍해 사건 막 감동을 받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 오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율법에서 조금 재미가 없어지면서 레위기 와서는 아이고 건너뛰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전체 주제 도대체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왕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 방법, 그것을 기록했는. 그래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자면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에요. 거룩. 네. 레위기 전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먹는 것도 거룩하게, 가는 것도 거룩하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거래하는 것도 거룩하게. 그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과정, 일상. 그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왜 그러면 레위기라고 붙여놨을까요? 레위기, 영어로는 레비티커스라고 해갖고 레비라는 말이. 여러분 그 청바지 중에 유명한 청바지, 미국에서 온 청바지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리바이스가 레비의 가족들 거 이런 뜻이잖아요. 리바이스. 그게 이제 레비스라는 말이죠. 레비스, 리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성이 레위예요. 레위. 성이 레위. 아마 유대계인 것 같아요. 리바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레위인데 레위기의 명칭이 사실 뜻은 레비디커스라는 뜻은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에 대한 그런 의미예요. 영어의 이 레비티커스 이 뜻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LXX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비디커스라는 레위기라는 말의 뜻을 붙여가지고 영어, 뭐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한글 성경 모두 다 그게 그냥 레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히브리어 성경은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은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거지 명칭 자체는 없어요.
그럼 뭐가 명칭이냐? 이렇게 불편하니까 맨 처음에 나온 첫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맨 처음에 첫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브레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태초에, 그게 이제 히브리어 책 제목이에요. 브레시트. 레위기는 레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밌는 것은 레위인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딱 한 소절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2절부터 34절, 레위 족속의 성읍은 이러이러하고 그건 팔지 말아라. 요 내용 외에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레위기냐고요. 제사법과 그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성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레위. 그 제사와 연관돼서는 사실 제사장 아닌가요? 그러면 제사장들 제사장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레위인들은 잡무만 맡는 그룹인 거지. 사실은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관할하거든요. 제사장을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 하면 프리스트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겠죠. 근데 레위인들은 사실 그보다 더 아래인데 어쨌든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 사실은 레위인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더라. 히브리어 명칭은 그래서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바이크라. 바라는 뜻은 그리고라고 이고요. 이는 그가, 크라, 카라 부르셨다라는 뜻.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리고가 있어요? 네?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도 맨 처음이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첫 단어도 히브리어는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따로 그것을 분리를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세는 처음부터 기록을 해놓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어쩌면 율법서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는 모세 오경이라는 게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도 첫 단어가 그리고로 시작해. 그리고 레위기도 바이크라 하면서 그 바가 그리고예요. 그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네,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해갖고 성소 짓는 그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규격과 그 재료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금송아지 사건 32장부터 33, 34장 있고 35장부터는 그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전부 다 만드는 과정들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9장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짐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라고 해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만물이 다 이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라는 내용과 연관돼서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출애굽기는 재창조, 인류가 망가져버린 것을 재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모든 진행된 모든 것에 관유를 부어서 여호와께 봉헌을 합니다. 봉헌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아이들도 봉헌식을 하나님께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칩니다라는 뜻이라 하죠. 그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다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성막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구름 가운데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회막, 백성들이 모이는 곳, 성막, 거룩한 텐트,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회막, 성막.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 와라 라고 했을 때는 회막, 만난다는 의미로, 성막은 제사 지낼 때, 회막은 모세 와라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만남의 의미, 성막은 제사 지내는 거룩한 제사 의식이 진행될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회막과 성막 같은 의미로 계속 사용되는데, 회막에 모세가 35절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와서 이 성막을 다 지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버리니까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이 성막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회막 만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정작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데 그 영광이 충만해서 정작 사람인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 존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쓰게 됩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를 때부터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원래 그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라고 그러죠. 시민 또는 국민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시민, 국가의 사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국민이라고 하지 백성이란 말은 안 써요. 백성은 언제만 써요? 왕과 그 왕의 관계가 있을 때만 백성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의 왕이다라는 표시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재림 정체성에 관련된 것을 보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뭘로 서두를 시작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는 책을 이제 좀 보려고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스웨덴으로 입양이 보내졌던 2살 때 입양이 보내졌던 한 여성이 입양된 여성이 써놓은 기록이에요. 20년 동안의 투쟁, 자신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그런 투쟁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왜 누구는 지시하고 누구는 왕으로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가?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왕이 있고 너희를 존재케 한 존재의 기반이 있다. 부모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확실한 그런 근거를 이제 남기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언약 관계에 관한 심지어 그 뒤에 내용도 나오죠. 예.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만나기 위하여 이 성막을 짓고 속죄소를 만들고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죠. 만나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게 임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세가 밖으로 튀겨져 나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그렇게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모든 게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남의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 지도를 통해서 만나는 장소는 마련했어요. 장소는 마련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에게 일반 사람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거룩한 존재의 특성이 거룩하게 주변을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예가 나와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죠. 아무 불이나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죠. 그 이상한 불의 그 이상하다는 단어 자체가 그 다른 또는 뭐 이방 또 심하게는 창녀를 표현할 때도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불이나 뭐 다른 전혀 거룩하지 않은 그 불들을 가져다가 쓰게 됨으로써 결국 그들은 즉결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 배경에 있다. 레위기의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와 있는 40일간의 기간이 있었고 그 40일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있어서 금송아지 그 돌판을 깨가지고 갈아서 그들 모두에게 마시게 만들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32장, 33장, 34장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35장부터 다 짓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쪽이죠. 꼭대기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진행되고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 이후 계속되는 시내산 언약의 일부이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전체가 시내산 언약의 통입니다. 통. 근데 이제 레위기서는 제사 제도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예.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도 가장 중요하지만 세상적 눈으로 볼 때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분명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법전이 존재했다는 것에 학자들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학자들도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에 감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3,500년 전에 써져 있을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내용. 그거 없으면 모든 기반이 이제 사실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는요, 히브리 문학 구조에 있어서 그 카이아즘이라는 X에 해당하는 그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어디에다가 놔요? 가운데다가 위치해요. 모세 오경 중에서 뭐가 가운데예요? 레위기가 가운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 중에서 제일 가운데가 대속죄를 알려주고 있는 레위기 16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레위기, 이 보면은 창세기도 레위기의 율법, 그러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이거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분인가? 창조주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율법의 역사적 과정과 배경을 미리 설명해 주는 거죠. 출애굽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주면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누군가 언약을 맺을, 그것도 죄를 짓고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내려가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고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죽여버릴 그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다 못해 상처 주고, 또 결국에는 여러분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사람과 언약 관계, 양자를 드린, 그런 자식을 양자로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언약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신들에게서도 볼 수가 없고 인간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죠. 감동이,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번, 1000번, 10,000번 따를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고 금방 배반해도 다시 또 찾아와주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레위기, 율법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훈련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신명기,
그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재해석하고요. 역사서, 레위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들이에요. 시가서,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언서, 레위기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즉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레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가요. 그 레위기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 과정만 봤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의 일부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것을 군데군데 상징하고 있지만 레위기는 통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거에 따른 누구? 장세기. 레위기의 누구? 장세기. 레위기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어? 출애굽기. 레위기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살지? 민수기. 그러면 그 레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재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역사, 시가, 예언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리고 레위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제사 제도는 칭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칭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그러면 그렇게 칭의를 받아서 그 양의 죽음으로 양에다가 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한 의롭게 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 또 개인과 백성들은 어떠한 실생활에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기 위하여 실생활의 그 절기들, 세시풍속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세시풍속의 절기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7년마다 또는 50년마다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보냄으로써 그 거룩성을 유지해 갈 것인지를 보여준 게 레위기서예요. 제사를 통한, 어떤 분들은 또 제사를 통한 거룩, 일상을 통한 거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일상을 통한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에 해당하는 8장 10장 빼고요, 16장까지의 대속죄일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일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5가지의 제사 제도지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제 언급했었는데, 5가지 제사 제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는데, 한번 이건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에 따른 4가지가 있어요. 제사의 종류로는요, 첫째 번제, 레위기 1장입니다. 둘째 소제, 레위기 2장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레위기 3장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레위기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레위기 5장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태워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태울 번자를 쓰고요.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물을 드리는 건데, 한자로 소자는 소박할 소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한 그 제사입니다라는 한자로는 쓰지만 내용으로서는 곡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고요. 이게 화목제가 이게 제사장들이 조금 많이 취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 번도 설교 한번 했었지요. 엘리의 2 아들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뭘 가져가 버려요? 재물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제사 지내기 전에. 근데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다리 제사장의 그러는데
나머지는 바친 자의 목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다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은 갈비살 뭐 이런 데를 먼저 빼가서 하나님의 화목제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어쨌든 속죄죄, 거기 보면 이제 계명을 위반했을 때는 속죄죄, 속건죄는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화제, 뭘로 드리면 화제예요?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 요제는요? 흔들어서, 흔들 요자예요. 거제는요? 들어서, 들 거자입니다. 전제는요? 부울전제, 부울전자. 그래서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부어서 술을 제물에 붓거나 다른 무엇을 기름을 붓거나 그렇게 사용될 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의 핵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이 아까 바이크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히브리 명칭은 바이크라라고 한다. 자,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또 끼어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 이 예물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정확히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서 너희들 조상들의 유전은 잘 지키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고르반 얘기해놓고 누구든지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려버리는 불효막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율법은 어기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조상들의 유전 전통만 따르느냐라고 지적할 때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르반의 원래 의미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여기도 보면은 가축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사건이 있잖아요. 성소 정결 사건이 있는데 그 성소 정결할 때에 왜 그 2가지 이유가 있었죠. 성소 정결을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첫째, 양을 사고 파는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해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였어요? 환전. 성전세를 내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환전의 그 차익을 이제 그들이 착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되고 그걸로 로마 정부에 아부해 가지고 자신들 제사장의 자리들을 계속 유지하고 제사장과 상인들은
뒷돈으로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가축들은 전부 다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와 사온 것만 인정을 해줘요. 자기들이 지명하는 그 가게에서 양을 사오는 것만. 그 가게는 무슨 뭐 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든지 그러겠죠. 그것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짜고. 근데 율법에는, 레위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축 중에서요. 가축이 뭐예요? 자기 집에서 기른 거예요.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양을 키워야 돼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걸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부근에서 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 단지파는 저 꼭대기에 있고요. 그죠? 므낫세 지파라든지 이런 갓자손 이런 데는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끌고 오다가 양이 어디 늑대나 물리거나 뭐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상처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가야 돼요. 다른 흠없는 양으로 숫것이면 숫것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릴 때에 제사제도를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하루나 이틀에 이 죄가 회개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길게는 갔다가 한 2번 왔다 갔다 해보면 6개월도 걸려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한 번 잘못 지었다가는 6개월 동안 양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가축 중에서 자기가 키워야 돼요. 자기가 안수하고요.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은 옆에서 보조해요. 피를 받거나 잡아주거나. 그 과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제대로 회개 못하면 대속죄일죄 끊어지잖아요.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소에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죄를 한번 지으면 이거 가지고 가다가 난리가 나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가정생활, 경제생활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한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지시를 해줬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전부 다 자기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놓고 자기들 유익하고 자기들 이익되는 대로 다 해놓고서 자기들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요,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었냐고.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여기도 고르반이죠, 드릴지니라 했는데 드리다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크리브, 또 밑에도 드릴지니라 타크리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파랑색 글씨로 해놨잖아요. 크리브,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르반. 자음이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똑같으면 대부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음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예물이라는 단어도 코르반, 드린다는 단어도 동사로 코르반이에요. 동사 카라브에서 왔습니다. 명사로 쓰면 코르반, 동사로 쓰면은 카라브를
이제 앞에 바가 붙거나 타가 붙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붙어서 2인칭이 되거나 3인칭이 되거나 또는 그 이제 바가 붙으면 그리고라는 그런 뜻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가까이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카라브는 가까이 하다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뜻도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예물이에요.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상태로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거룩의 속성이 거룩한 불이 나와서 거룩하지 않은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가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다니까요. 거룩한 속성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가까이 갔을 때 주변을 태워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을 받은 칭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나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양에게 전가돼서 양이 죽고 우리가 칭의 거룩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레위기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근데 성소는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지만 막상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물이라는 것, 코르반이라는 걸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양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죄를 양에게 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레위기 전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우리가 예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여호와 왕께 거룩한 그의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성화,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는 율법서예요. 이게 다른데 교회에서만 성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는 17장 이후에는 삶의 현장이에요. 거룩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어디서 거룩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성소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지만 성소를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레위기서 전체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레위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레위기 제사법 그냥 대충 읽은 듯 치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까다롭고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서가 조금 달라 보이죠. 오늘은 개론만 했습니다. 레위기서는 거룩,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왕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게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걸 통하여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을, 방법을 기록해 놓고, 그것은 우리 삶의 현장,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